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홀짝이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만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생각이 들었고 꼭 해야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예정대로 5월에 마치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2020년 뜻하지 않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중단과 시작을 반복, 조금씩 지쳐갔고 가슴속에 타오르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실업자가 되었고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었던 저는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있어 교회에 잠깐 갔었던 저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걱정만 쌓여가던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기도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 일하게 된 곳은 전에 다니던 곳보다 제 체력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일이 많았고, 그만큼 저는 돈을 벌게 되었지만 힘들어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9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저희 큰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마음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고 저희 아이들도 순종하게 하신 듯합니다. 제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받은 제자 훈련은 제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바뀌었고 순종하는 일로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누그러져 다시 공부가 시작되었지만 몇 주 하다가 또 중단되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다시 시작하였지만 지루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어렵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 내용은 제자란 하나님을 널리 알리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나는 제자의 은사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은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자녀로 열심히 교회 일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훈련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열심히 후원을 해준 치미옥 권사와 김창유 장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정화입니다. 역시 이 자리는 참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 전도사님이 제자 성경 공부에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꼭 해야 된다고. 지나간 제자 성경 공부 선배님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달음과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소감과 은혜와 헌신으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6개월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달음을 받으시는구나. 2019년 10월 10일 이제 기대와 설렘으로 제자반에 입성을 하였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진지하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 성경 속의 인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 속에서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성경 공부하는 우리에게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위안과 격려 속의 멈춤과 시작을 반복하는 사이에 무려 3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슨했었던 저의 삶 가운데 제자반 동기들의 중보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저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와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반 5기는 숫자와 세상말로 인내와 오기로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어 다른 기수에 비해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중보의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지금 당장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깨달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자 성경 공부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을 도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처럼 교회 안이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재범입니다. 제자오기 박재범. 깨달음의 연속이었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19년 10월 제자 훈련 5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진짜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훈련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과서와 성경책을 펴고 익숙하진 않지만 하루하루 말씀 공부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 연기를 하게 됩니다. 방학이다 생각하고 그동안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적용해 보려 했으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 공부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올해 10월 재시작해서 12월 끝났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제자훈련에 얽매였던 것들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찝찝합니다. 제자훈련을 끝까지 잘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훈련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는 진짜 제자일까요? 물음표에 물음표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박재범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그런 자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걱정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 오기로 불러주셨거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죽을 때까지가 아닐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기쁨, 슬픔, 걱정, 근심, 불안하며 살 텐데 그럴 때마다 먼저 누구에게 묻고 먼저 누굴 찾고 먼저 누굴 의지하고 누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옛날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 같은 믿음이 위대한 분들과 현재 세상에서 엄청나고 유명한 명예, 권력, 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등등 존경할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며 무엇보다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신약 구약 성경의 중심이며 거룩하신 분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모두를 달라고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며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쯤 소위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친구들의 모습과 제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께 불평하며
비관하여 죽음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아무 길도 안 보이면서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마냥 제 삶이 초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나의 관점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매출 많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며 내 뜻대로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로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었더군요. 그때부터 저의 삶의 롤 모델은 예수님, 저의 사업장의 사장님은 예수님, 가정에서 가장은 예수님,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범사에 감사를 심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될 때가 많은 아직은 공사 중 박재범입니다. 이제 저는 평생 제자훈련 숙제를 이참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평생 숙제가 아닌 평생 축제로 평생 축제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면 축제가 될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추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제자훈련을 해보시라고 권유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우분들을 만나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크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자 교육을 신청하며 저희 마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속으로는 늘 성경 지식이 부족함을 느꼈기에 언젠가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픈 갈급함이 있었기에 제자 옥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와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본인도 신청한다고 하기에 너무 후회도 있었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같이 제가 할 때 꼭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하지 말까 망설이다가 항상 부부 속회를 드리면서 우리 부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 생각하기에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가끔 우리 속회 식구 모두 한 번에 제자 교육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가끔 하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잘 되겠다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적으로 살면서 또 남편을 만나면서 몇 대를 걸쳐 신앙생활하는 믿음 있는 가정으로 결혼하게 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는 남편은 결혼하면서부터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나는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됐으니 꼭 감리교회를 다니니까 감리교회를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결혼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권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주공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항상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상을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날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을 텐데 가다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어느 교회 나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9월 감리교회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서부터 그 주에 매주 권사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9월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여기 남천 감리교회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제가 소감문을 쓰지 않은 거를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까 두 손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가장 기쁜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있을 때 담대하고 늘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또 제가 때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나무라기보다는 묵묵히 기도하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자반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반 들어와서 보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때 보면 그런 모습에서 자꾸 위축되어서 소극적인 제가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전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 토의만 열심히 얘기할 때 살짝 믿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 남편이 도와줬으면 제가 지금도 의지하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꿋꿋하게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니 지금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그 시대의 역사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며 말씀을 보려 하니 성경 말씀이 이해가 빨라지고 뜻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교육 받기를 잘하였다 생각하면서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또 함께한 식구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항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도 제자 5기생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반을 한다고 하니 두렵고 설레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생각하며 공부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표현 방법이 부족하여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알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에 어려웠던 것은 저의 모습,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일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대하거나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드러나는 행동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자반을 통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연약한 저에게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는 예배와 기도로 주님의 관계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든 생각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 찬양을 드리고 나눔 시간을 통해 가족이 하나 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눔 시간이 즐거워지고 우리도 모르게 더욱더 밝은 가정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느끼고 체험을 통해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자반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성장하지 않는 우리조차 사랑하셔서 이번 제자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자신이 기준을 꺾고 주님의 양식으로 바라보며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주의 자녀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주님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1년도 12월 오랜 시간 끝에 제자반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숙입니다. 드디어 긴 터널을 지나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받은 제자 교육을 받은 1, 2, 3, 4기들의 교육 후의 소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도전과 성장, 성숙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셔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 속에 교육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내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구약의 말씀들이 쭉 그 사건들의 이어짐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들도 목사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시간들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고 좋은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한다는 압박과 이번 교재에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며 공부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는 열정도 공부하겠다는 열의도 모두 없어지고 차라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부가 시작될 때 우리 모기생들의 격려와 힘찬 응원으로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에게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또한 뜨거운 마음도 저에게 주셔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했던 적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참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일까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의 은사는 리더자들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협력자인 것을 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잘 구분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두 분 권사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걸어와 준 제자 오기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일규입니다. 제자반 오기를 수료하며 나는 제자로서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무엇이 또는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제자반 책 첫 장 서두의 본문 중에서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저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제자반을 시작하였습니다. 하필 제자 오기가 시작된 2019년 10월이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휴관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처음 제자반을 시작할 때의 마음보다 느슨함과 숨길 수 없는 게으름으로 인해 제자반 교육에 대한 회의와 함께 그동안의 나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포함한 일상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기고 전염병이라는 공포에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은 저를 보게 되었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 입버릇처럼 읊조렸지만 나는 과연 예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고 있었는가 생각할 때 부끄럽지만 바리새인처럼 꾸며진 예배로 인해 꾸지람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때는 치유의 은사를 통해 개인적인 체험도 하고 방언 기도와 함께 뜨겁게 부르짖던 부르짖음이 약하여지고 본질도 잊어버린 채 정작 붙잡고 있어야 할 신앙의 열정까지도 식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이기 전에 남이천교회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기쁨이 있고 활기 있는 교회로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데 교회 상황을 볼 때 7, 80대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교회적으로 코로나 2년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아무런 준비와 뚜렷한 계획도 없이 보내버린 지금 과연 그 바톤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했지만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주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어진 삶 속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로 소금과 같은 역할 감당하는 자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40, 50대 우리 청장년 층에서도 제자반을 통해 귀한 시간 함께함으로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신호입니다. 저한테는 사실 12월, 11월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갈등의 시간이었고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오늘 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그 고민했었는데 역시 고민의 원인은 너구나, 이신호 스스로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교육을 마치며 어느덧 제자교육 5기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이 코로나 시작 전으로 코로나 함께한 길군 여정의 교육이었고
중간에 2차례나 중단되었고 사연 많은 교육이었다. 처음에 교육 공고가 발표되고 약간의 고민이 시간이 있었지만 내 스스로 느끼고 고민했던 점이 있어 별다른 주저 없이 시청하게 되었고 제자 교육을 통하여 나의 고민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픈 기대감이 나를 즐겁게 했다. 나의 고민은 어쩌면 단순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료들이 느끼는 음성, 또 매번 말씀과 함께하며 기쁨과 번뇌를 맞아 갈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이해하여 목사님이 목회에 좀 더 나은 동역자가 되고 성도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그 모든 행동이 과연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임인가 항상 하는 생각 속의 갈등 속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길은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검증받고픈 마음이 있었다. 교육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동료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을 훈련이라는 걸 하셨는지 그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 좀 더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목사님의 보충을 설명을 통하여 스스로를 정립할 수 있었고 깨달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토론의 현장은 아름다웠고 코로나로 인하여 연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의 흐름은 아쉬웠지만 토론 속에서 각자의 언어로 깊이와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다 논리적이고 깨끗한 매듭은 짓지 않았지만 그들이 신앙 열정을 보았고 그들이 수고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보고 알게 됨에 감사했다. 이 자리를 빌어 목사님과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이 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대하여 고민했던 3년이 지난 지금 더 큰 갈등과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다. 매 순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참 힘들으셨겠구나.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눈물 한 바가지 쏟으셨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목사님이 무거운 돌덩이에 되어버린 나 자신, 오늘도 목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방해자가 되어버린 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전통말 고집하는 직분자로 인식되어버린 나 자신,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자꾸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시고 나의 일이 아닌 일을 시키실까? 그리고 일만 시키시고 여전히 묵묵부대하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열정과 생각이라면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여전히 유면하시는 주님, 팽팽하게 마주보고 있는 현실, 하나 되지 못한 불편한 동거, 외면하는 시선, 무관심, 나의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나의 현실, 이것이 교육을 마친 이 시간까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나를 갈등하게 한다. 그래도 감사하기는 목사님이 나와 같은 고민 속에 갈등 속에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 남인천 교회를 건강한 교회,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끄실 것이라 확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고민과 갈등이 이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와 교육의 참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마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바라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매일 매시간 묵상하게 하셔서 입술로 지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에 갈아주셔서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서가 아니라 평생을 날아보며 살아온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갈아주시는구나. 그 영혼이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명의 원사 수고했어. 말 안 듣는 남편 데려오고 사느라 고생 많았네. 그리고 사랑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부탁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명하는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화 권사, 박일규 장로, 박재범 권사, 신월자 권사, 이신호 장로, 이혜진 집사, 임미경 권사, 조항 장로, 한인숙 권사, 예, 순서대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료하겠습니다. 제자 5-1호 성명 노정화 권사. 위 사람은 남인천교에서 실시한 성경 연구를 통한 제자훈련 제1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인천교회 담임 목사 이상길. 박수는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뜨겁게 쳐주시겠습니다. 제자 5-2호 박일규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5-3) 박재범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5-5호 이신호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5-7 임미경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5-8 조항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5-9 한인숙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우리 청중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 오기를 위해 축복한다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선물이 전달될 때까지 박수를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 오랜만에 정말 성만찬식을 했어요. 매주 성만찬식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발 씻겨주는 그 일을 하는데 이번 그것 때문에 그건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저도 소감을 보니까 오기는 5오자 쓰는데 이분들은 그냥 오기라고 그래요. 오기. 오기로 버텼다. 이제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간증 들으시면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9년도 10월 달에 시작해서 막 익어갈 때 이제는 뭐 깊이 들어갈 때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해 버리니까 참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한참 후 1년 후에 다시 시작했는데 또 한 번 하고 나서 또 정부에서 모든 것 스톱시켜서 또 정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번째 모여서 가까스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참 어수선했어요. 사실상은 이제 하루에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하는 건데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저도 흔들리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그래도 잘 끝까지 하셔서 감사드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11명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 분은 시집 가시는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셨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오기로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또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한 분은 이제 못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5기까지 그런 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5기에서 한 분이 이제 끝까지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서 마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감사드리는 것은 좀 오늘 제가 명단도 좀 이렇게 일컬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노정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명신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우리 교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박일규 장로님을 위해서 박혜숙 권사님, 송형광 집사님 고맙습니다. 박재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김정숙 권사님, 장경선 집사님 고맙습니다. 신월자 권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아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에게서 좀 아쉬운데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라이브로 우리 권사님에게 이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영상으로 우리 신권사님 보고 계실 겁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김창효 장로님, 최무혁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신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김길상 권사님, 이군종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혜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노순희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감사드리고, 임비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승희 권사님, 김영석 권사님 감사드리고, 조황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김준호 장로님, 이희복 장로님 감사드리고, 한인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김영미 권사님, 윤상호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꼭 중보기도 후원자들을 2분씩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친히 편지 보내서 기도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장장 3년 동안 기도해 줬으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더 영적으로 많은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하는 제자 지금 벌써 5기인데 보통 10명 정도 수료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한 50명 정도가 이제 수료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1기 벌써 7년 정도 지났으니 다 가물가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씨가 뿌려졌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4기까지 졸업하셨던 분들, 수료하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터인데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 시간에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제자 훈련은 배우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잔잔했던 곳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 되고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립해, 내가 찾아가고 정립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백들 중에도 이제 아직 충족지 못했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미완성 맞아요. 우리 미완성이고 앞으로 이걸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자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인데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는가를 배우는 시간들이고, 평생 그거를 우리는 형성해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이제 제자 6기를 이제 모집은 우리 시국에 따라서 정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제자 6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발표가 하면 준비하셨다가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성경만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 어려워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해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을 따로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청년들하고 저가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지껏 못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이게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고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저에겐 큰데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들 중심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또 두 팀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또 따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더 이상 언급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여러분 사실 지금 다들 조심하고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렇게 또 동참했으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수료식 하신 5기 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오늘 선포한 거, 소감을 입으로 고백한 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저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종교를 어떻게 할 건가 좀 논의 중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예배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예배를 지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더 예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어 자꾸 뉴스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가 위축되거나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 간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받아들이는 그 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겼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당회와 구역회가 있으니까 회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회, 구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송정열 선교사님이 이제 이달 말쯤에 그 네 나라 선교 탐방을 지금 예정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돼서 그 가야 될 나라들의 사정들을 더 파악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또 선교할지를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굉장히